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간단히 요점을 정리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지식나무를 취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판단자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 판단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그랬어요. 또한 하마레티아, 말씀에서 벗어나고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인데 그러한 말씀, 진리가 내 속에 없으므로 그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죄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나는 남자, 즉 신랑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자, 네케마라고 하는 이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처음 자리, 어둠의 실존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메타노에오, 이것이 죄다 그랬어요.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와 함께 나도 죽어야 되는데 이 다나토스,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그랬어요. 또한 독생자,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 자, 하나를 가진 자, 하나를 아는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즉 예수님과 다른 복음,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죄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은 본문 9절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다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게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 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의가 무엇인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본문 10절을 다시 보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먼저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 단어적 이해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카이오 슈네. 이 단어는 의, 옳음, 올바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옳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옳다. 즉 예수만 옳다 그런 말이에요. 본문 10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옳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그게 의야, 그게 옳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이 죄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유죄 판결 내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판단하고 옳게 여기는 인간적 선행을 행하면서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의 의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추악함을 막 지적하거든요. 그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어요. 만약에 저들의 처사가 옳았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옳음을 인정하시고 세상의 잘못됨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단죄하여 죽여버린 예수님을 당신의 보좌로 불러들여 예수님의 손을 번쩍 들어주신 것입니다. 심판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저지른 저들의 판단과 결정, 저들의 모든 처사가 다 틀렸고, 예수님만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그게 바로 의야, 그게 옳음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결정한 저들의 판단과 처사는 틀렸고 예수만이 옳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 그것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옳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칭의. 칭의라고 하는 말은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보죠. 너는 이제, 크게 한번 해보세요. 죄가 없다니까.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걸 갖다가 칭의라고 해요. 신앙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자,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 죄 때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기 식나무를 취하여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정해졌고, 죽음이 온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저주죠. 이것이 모두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없다고 인정을 받으면, 즉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런 칭의, 의롭다고 칭하게 되는 칭의를 받게 된다면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2000여 년 전에 이미 다 갚으셨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으로 첨부되어 있어요. 칭의란 뭐냐면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칭의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일치단결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이 다 틀렸고 예수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한편이 되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세상이 전부 틀린 거예요.
천국은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최초의 의로운 존재로 천국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전도서 7장 20절 보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또 로마서 3장 10절이나 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전부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들 속에서 생산될 수 있는 의의 요소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 속에서 생산될 수 있는 의는 그 의의 요소는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야말로 불가능이라는 거죠. 인간에겐 정말 도무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을 기어이 구원해 내셔야만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름의 그 의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선물하셔가지고 그 의를 전가받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이야 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 갚아주신 속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도 없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쌓는 그 어떠한 선행도 의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로구나. 이런 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뭔지를 모르고 인간은 여전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자기의 의, 인간의 의를 조금이라도 보태고 있는 자들은 다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의를 쌓는 자,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부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 우리는 뭐라 그러죠? 부자. 예,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자는 굉장히 틀립니다. 성경은 부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를 쌓는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죠. 내가 이 정도로 착한 일을 하고 말이지. 이 정도로 선을 쌓았으면 착실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돈이 많아서가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은 부자라고 그래요. 남들보다 뭐 잘 살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는 그게 부자가 아니고 인간의 선행을 의지하는 자, 인간의 도덕, 인간의 의의를 앞세우는 자, 나는 이 정도는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부자.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이만하면은 인정해 주시겠지?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자신의 의를 통해서 천국을 가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를 믿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한 얘기,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전부 뭐냐 하면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건 단순히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단순히 재물,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비유 내용은 뭐냐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자신의 불의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인의 국률에 내어 맡기는 것, 이걸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서 자기가 불의를 행하는 그 상태, 그걸 그대로 이제 드러나면서 폭로당하면서 주인님의 국률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버리는 걸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이 비유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국률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 즉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의롭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의 인본주의를 동시에 따를 수 없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못 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의지하는 걸 말해요. 그걸 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부자라고. 여러분 공갈빵이 뭔지 아시죠? 공갈빵. 그거 드셔보셨어요? 호떡처럼 생겼는데 가운데가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빵빵하게 가운데가 부르고 통통한데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이제 공갈빵이라고 그러죠. 공갈빵. 바삭바삭하고 맛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나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자, 뭔가 내놓을 게 있다고 배부른 자는 그렇게 공기만 가득 들어가 있는 공갈빵 같은, 예?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은 괜찮다고 여기고 인간의 의의를 의지하여 이만하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헛배부른 거, 그걸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겉으로 볼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예수님의 의,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말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인간의 의, 거기 위에 공적을 쌓는 걸 말해요. 겉으로 볼 땐 똑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위에 공적을 쌓는 걸 말해요. 심판의 날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자, 그렇게 인간의 의를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어떻게 동시에 같이 인정하고 같이 그걸 추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비유 끝에 율법주의자들이고 인본주의자들인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거늘.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너무 웃긴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돈하고는 참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비웃었어요. 우리가 무슨 돈을 좋아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한 6천 명 정도가량 됐다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되려면 1년 동안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3년을 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아니고 그냥 바리새인 되는 것이 이렇게 그 과정이 힘들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나름대로 굉장히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뭐 돈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요즘의 성인들을 전부 합쳐도 옛날에 바리새인 한 사람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자, 그들이 정말로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착복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비유적 표현입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자신의 위상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마치 배가 부르지도 않는데 헛배를 불리면서 아 배부르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하시려고 저들은 부자네, 가진 게 많네, 돈을 좋아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 보면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예수님이 어떻게 부연 설명하셨는지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거리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말이죠. 어우, 저 사람 거룩한가 봐.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가 봐. 어우, 대단한데.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인간의 의야. 그걸로는 안 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돈을 좋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 끝에 뜬금없이 율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 보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자,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것으로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부자인데 이러한 율법의 시대는 요한의 때에 끝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율법 시대는 요한의 때에 끝났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율법 선지자거든요. 예? 요한의 때에 끝났어요. 자, 율법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다 지켜야 되는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 하나로도 어기면 나머지 다 지켰어도 말짱 도루묵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율법 시대는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너희들을 침노해 들어오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는 자들을 향해서 돈을 좋아하는 자 혹은 부자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밑에 설명해 주신 비유의 말씀이 뭐냐 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전체 문맥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면 말이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돈이 많아서 부자고 돈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라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느냐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느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부자라서 돈이 많으면 다 지옥 가야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그런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돈이 많아서 이 부자가 지옥 간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부자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의를 전적으로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부자들 그래서 너희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시려고 주신 비유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 다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는 부자에 관한 그런 말씀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자, 먼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여기서 바리새인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죠. 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부자로 등장하는 것이고 이 세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구제불능인 사람, 즉 가난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비유로도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부자 얘기예요. 이 청년도 역시 말씀을 다 지켰다고 그래요. 제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부족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23절로 27절 읽어보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의 개념이 굉장히 달라요. 세상적인 이해로서 부자를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인데 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의의를 의지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의의를 의지하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부터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해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닌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인 거예요. 우리 한번 다루자.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거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인 거죠? 예.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부자 행세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예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의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물론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율법 지킴이가 되어버리고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는지라. 자, 여기 보면 9절에 뭐라 그래요?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부자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부자로 등장하고 있죠. 자신이 행한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누구의 것을 훔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거나 또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매우 만족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부자인 겁니다. 부자. 전부 인간이 행한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거지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 안에는 의의를 생성해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연결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감지덕지입니다.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게 바로 거지예요. 거지 나사로의 얘기, 그것도 다 거지와 부자 얘기고 말이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거지가 되어야 돼요. 거지. 내 안에서는 의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서는 끄집어낼 의가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부스럭이라도 좀 먹여주세요. 이게 거지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말이지. 내가 왜 그 부스럭이 먹어야 되지? 예? 나는 가진 게 많잖아. 봐. 예? 나는 저렇게 개가 헌대를 하는 저 지저분한 거지와 같지도 않고 말이지. 저런 거지를 내쫓지도 않고 내 집 문 앞에서 구걸하게 내버려뒀잖아. 나는 착한 사람이잖아. 이게 부자이고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말해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는 의가 바로 디카이오 시네입니다. 디카이오 시네. 참으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없으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내 안에는 의의 재료나 원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자각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의의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여기서 줄이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그분이 줄이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 줄이신지라라고 한 이 말씀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그 의에 줄이고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40일을 금식하면 뱃속의 내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걸 줄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의에 줄이는 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다. 그게 바로 진짜 배부른 거야. 그게 진짜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복 있는 자인데 너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해. 의에 줄인 자, 즉 나에겐 의가 하나도 없다. 그걸 인정해. 그런 뜻입니다. 즉 나에게는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배부른 자이고 진짜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 안에 내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배가 부른 게 아니라 그건 헛배야, 헛배 부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의의를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통감하고 그러한 줄이고 목마름의 결핍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내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들 안에서 생성된 뭔가를 내놓으면서 헛배를 두들기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진짜 줄인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신 것은 모두가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그분의 의가 나를 살리는 것임을 드러내도록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들은 전부 주인공을 위한 엑스트라에 다 불과해요.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보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요.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그래요. 그렇다면 멸망하고 없어질 옷과 같이 낡아지고 철거되는 그런 집을 왜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파트 새로 지을 때 모델하우스 가보면 굉장히 멋있게 져놨잖아요. 그 모델하우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둘러보고서 집 좋다, 설계 잘했네 그러면서 이 집 사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모델하우스는 철거되는 집이죠. 그죠? 그건 진짜 집이 아니잖아요. 철거할 때 보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철거할 집인데 왜 그렇게 잘 지어놨죠? 살아갈 진짜 아파트를 설명해 주려고,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멋있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삶을 허락하신 것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요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12절에 옷은 다 낡아지고 변하지만 주는 여전하다, 영존하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심을 증명해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갈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죽은 거니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밖은 다 죽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바깥에는 다 죽음이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을 밝히면서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2절에 보면 태초에 창조하는 그 창조의 자리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 지어진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와 인생 그리고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죽은 자인가? 왜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없음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가? 이걸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의가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간이 결정하고 판단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만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셨어요. 즉 인간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에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걸 굳게 믿었어요. 이게 바로 부자인 거죠. 예?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바로 알게 되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죽은 자로구나. 아무것도 내가 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그러면 살아있는 지금의 나는 뭐지? 아, 예수 안에서 산 새로운 피조물이로구나.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면 되는구나.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확인 도장까지 찍어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확 덮었어. 그래서 나는 죽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비로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이고 역사가 흘러가는 존재의 의미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인간은 그저 죽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배우는 게 인생과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혀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이제 의가 무엇인지 조금 아셨죠? 인간의 의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불가능함을 통감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